우리가 알다시피요,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도 역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로마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구절 잘라서 읽지만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편지 한 장이에요.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잘라서 우리가 읽는 것뿐이지,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요만큼 토막 내서 보낸 건 아니에요. 한 장의 편지인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직접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당시에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느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법으로는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숫자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흉악한 사기꾼,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된 겁니다. 한 예로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슨 꾀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까봐, 맨날 부활한다고 말해 왔으니까 없어질까봐 보초를 세웠는데 이 군병들을 불러서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매수합니다. 뭐라고? 야, 니네들 소문을 퍼뜨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이 소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왜?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잖아.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놨다라고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묻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도망갔구나, 어디다 감춰놨구나,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언제 썼냐면 마태복음보다 몇 년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도 그런 소문이 흉흉했다면 로마서를 쓸 때는 그 소문이 여전히 흉흉한 상태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예수는 흉악한 범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인이 니네가 믿어서 구원받을 구세주야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악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신 나간 자처럼 그 사람 흉악범을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 16명을 죽인 그 강도가 뭐 예를 들어 나왔어. 그런데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너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 속에는 그 소문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흉악범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뭐라 그래요? 웃음거리요?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짓이다. 거리끼는 일이고 미련한 짓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요. 구절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전절인 15절에 말한 그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쓴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야.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 계속 20절까지는 왜냐하면이 계속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공평하게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에서 봤는데 복음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요, 지금은 뭐 철수라는 이름 쓰지도 않지만 우리 옛날에는 영이 철수가 흔해 빠졌잖아. 그런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이 흔해 빠진 예수가, 철수 같은 예수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면은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누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이제 교회 나왔어. 교회 나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냥 건져놓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영생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광고지 막 뿌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막 줘. 요번에도 어디 지나가는데 제발 좀 받아달래. 그래서 버릴 셈 치고 받아줘. 왜? 그 사람은 그걸 뿌려야 돈을 받잖아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것. 너나 나나 그 사람이 나를 뭐 알아서 나만 주겠습니까? 나를 모르지만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 그런 식으로 복음이 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모든 그랬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믿는데 예수는 못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남녀노소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를 말할 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이 누구든지예요. 헬라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이방인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 대신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믿으면 차별 없이 어느 인종이나 어느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복음을 믿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 복음이 먼저 뿌려진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말씀과 구원을 주셨는데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가 나와서 가장 먼저 접한 것이 나는 여기보다 이방인을 위해서 갈 거야가 아니라 먼저 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유대를 중심으로 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나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처럼 구원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아유, 어제부터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준비하고 내일 나가야지, 마음을 내가 먹었어. 그 마음을 먹도록 하신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갔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이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말을 썼죠. 값싼 믿음, 값싼 구원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피 흘려 주셔서 얻어낸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 때문에 이미 구원은 얻었어. 그리고 복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누려야 돼라고 당당하게, 물론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매달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구원과 상관없이 세상의 복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구원 얻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옛날에 논문 쓸 때 이 본문을 갖고 썼어요.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 로욜라 신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중세 시대까지요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은 다 100% 옳은 말이야. 그리고 교황무호설이라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믿을걸요. 교황무호설. 그런데 교황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황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 그 죄가 없다라는 이유, 그 결론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죄에 싹 쓸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했는데 그 로욜라 신부가 성경을 몰래 이불 속에서 몰래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깨어집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물어보면 제가 여러 번 말해줬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이고, 그 사람이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갚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 나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는 거. 물론 똑같은 비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야. 우리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어. 그러나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옳지 못한 것을, 죄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야.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내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돼요. 계획하시지도 못하고 행하시지도 못해요. 항상 옳고 반듯하고 공평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운 성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오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이게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한 의가 바로 그거예요.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조금 줄여 말하면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시종일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신신학자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구원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 뭔가 우리도 행해야지. 행위 믿음.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감리교에서도 약간 그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차별 주지 않고 주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가, 내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잖아. 나 이거 해서 구원 얻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의로 여겨졌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는 자. 내가 경건하지 않아. 근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해가 되죠? 저는 죄가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삼아주신 분을 믿는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의로움이 생겨서 이후로 잘못되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믿어서 완전해지셨어요, 이경숙 집사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면 죄 짓고 죄 짓는 생각을 하고 똑같이 여전히 살아. 우리가 달라진 것은 뭐야? 단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빚을 엄청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관계의 변화인 것이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를 하반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즉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약할 때 이거 내가 내일 살게요. 집사님, 내가 내일 집 내놓은 거 있죠? 그거 5억, 내가 5억 주고 살게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예, 사세요. 계약 됐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계약서를 주고 도장을 찍어야 돼. 오늘 기록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글로 써놨어. 계약서에 딱 써놓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내가 해약하면 어떻게 물어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당신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셔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느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조금 동떨어진 주제가 되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 말씀이 처음 나온 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 그러면 비교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해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교만한 자는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오늘 교만한 자와 의인을 구별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따라서 이 문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뭐냐면, 교만한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 것이라는 의미를 이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도 하박국에서 인용된 말씀의 의미로 이해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무슨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뭐냐?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하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된 그 의가 계시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아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 근데 아까 여기 교만한 자와 의인을 말할 때 설명드렸지요. 의인이 누구라고요?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죠? 만약에 돈 1,000억을 내라 그래. 그럼 여기 아무도 의인 될 자 없잖아. 박사학위를 3개 받아야 돼. 그러면 의인 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네가 행위가 여지껏 잘했느냐, 너 살인죄 저질렀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요, 구약에서도 계속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사람들에게도 계속 적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본격적으로 계시된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이로써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살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더 헌금을 많이 내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요, 내 속에 막 쓴 뿌리가 나고 독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서 누가복음 기록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교만해요.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 제 인상이 싫어서. 너무 차갑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요즘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때마다요, 6개월 동안 시련을 겪어요. 왜? 뒤에서 사람들이 권사님들, 저 보통 아니겠는데, 그런데 6개월 딱 지나면 뭐야, 쑥맥이잖아 이런데요. 근데 쑥맥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지만 보통 아닌데 소리도 듣기 싫어. 근데 이제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참 순수하고 때가 안 묻었구나 이렇게 사귀면 아는데, 그러기 전에는 인상이 차가워갖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구역할 때 고성애 권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처럼 생기고 참 이쁜데 차갑게 생겼어. 근데 예배만 시작하면 둘이 맨날 울어. 그래갖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 까칠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방편으로 얼굴을 딱 주셔서 그걸 방편 삼아 주셨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 착하다, 좋다 막 이런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 저 사람 너무 차갑게 생겨서 교회 나오기 싫어 이 말을 들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을 멸시하는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바로 바로 섰을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면서 내 속에 가득 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속에 성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